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길랏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남자들을 죽이고는 400명의 여자를 얻어가지고서는 그 400명의 여자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라. 그렇게 이제 강제로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 멸족시키고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600명 정도 된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길랏 야베스에 있는 여자들을 400명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 400명을 강제로 집단 결혼을 시킨 거죠. 베냐민 사람들 남자들에게 400명을 나눠줬어요. 이게 뭐 여자도 이게 이제 물건처럼 취급을 한 거죠.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한 200명의 남자가 아내가 아직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실로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생길 텐데 그때 나가서 숲속에서 춤을 추는 여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한 사람씩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네가 납치를 해서 네 마누라를 만들어라. 이게 얘기죠. 납치 얘기가 나오니까 참 얼토당토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사사시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으로 결혼시키고 또 자기들이 죽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합리화와 명분을 꼭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는 뭐냐?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또 명분이 있고 양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베냐민의 남은 600명이 림몬 바위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태가 진정이 되고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국리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 400명을 화해 선물인 양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다는 겁니다. 그 베냐민 자손이야 뭐 고맙겠지만 가족 친척을 다 잃고 강제로 남의 아내가 되는 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여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여자들 400명의 관심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야, 합리적인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200명 남자의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는 실로에 있는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대안까지 제안을 해주시는 정말 눈물겨운 형제 사랑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강제로 잡아온 처녀 400명을 베냐민에게 보내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전쟁을 중단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여성들의 형편이나 이런 것 안중에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평화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평화냐?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지쳤다는 거죠. 그런 일로 내가 너랑 계속 싸우는 거 싸우기 싫다. 여기에서 평화를 선포한 거지 진짜 평화를 원해서 평화를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있고 내가 이익이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 말이 비중이 내가 물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말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뭐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그게 진짜 올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젠 지쳤어, 힘들어. 그런데 전쟁하기가 싫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평화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신물이 나고 형제끼리 죽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은 다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시니 우리 평화하자. 이 얘기만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심이 있는데도 그 본심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의 명분대고 말씀대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데 사실은 제일 큰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고 이게 평화냐?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나쁜 일인데 그 일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명절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그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즐거워한다.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납치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또 만든다는 거죠. 실로의 처녀들의 명절을 자기 지키러 올 때에 베냐민 남자들은 납치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하는 사주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서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 암송대회 지난번 그 토요일 날 했는데 사사기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외우는 말씀 중에.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 이 사사기 읽으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 읽고 나면 말씀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오늘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400명 아내 턱 줬다. 200명 납치해서 네 아내 삼아라. 이런 말씀에 아멘 하기가 껄끄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면 아멘 할 자리가 없어요. 아멘 할 자리가. 그게 뭐냐? 아멘 할 자리가 없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분, 마땅한 자기들의 이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네가 한번 봐라. 아,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참 못된 놈입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도무지 아멘 할 수가 없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뭘 만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폭력을 휘두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벌을 주고 그래갖고 도대체 이 독자들에게 아니 당시 상황에서 그 시절에 살던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는 더 큰 유익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 주장, 너희 명분, 너희들이 가졌던 진심이 아닌 행동과 말이 다 모순이고 비극이 아니었느냐? 그걸 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 이렇게 해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인류 역사가 쓴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폭력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세계도 다
폭력을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야, 너희 나하고 같이 안 있으면 죽어. 너희들 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힘들어. 그런 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니네 나라 물건 수입 안 해. 딱 가로막고. 그래? 나도 너희들 나라를 수입 안 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중국하고 호주하고만 그랬잖아요. 석탄. 그 석탄 수출 안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그 미세먼지 깨끗하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류가 쓰는 방법들이 다 보복과 폭력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 같이 작은 나라는 잘 산다고는 하나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거죠. 계속 눈치 보지 않습니까? 지금 또 눈치 볼 일이 또 생겼잖아요. 미국이 들어와 그러니까 못 들어가. 중국 눈치 보여.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대통령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과 바벨론의 눈치 보던 상황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성경을 볼 때마다. 결국은 힘을 쓰는, 폭력을 쓰는 이 세계 질서 속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져야 되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 공감을 얻어서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사무총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세상은 다 한결같이 뭘 얘기하냐.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봐. 그 얘기를 지금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좀 말자.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력을 써보면 말이죠. 그게 의도한 대로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 폭력을 써도 다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누구인가 탓을 돌려요. 저희 큰아이가 지 엄마를 데리고 뭐 어디를 가느라고 큰아이가 운전을 해서 가더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어저께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운전을 하면서 누가 끼어들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자아이가 이러면서 운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이게 다 누굴 닮아서 그런 건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가 막혀가지고서 한참 웃었어요. 내가 그런 걸 가르쳐 줬다? 그 사람은 야, 딸도 별 수 없구나. 다 남 탓하는구나. 다 온통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 원죄는 제가 있는 거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다 남 탓하는 거죠. 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잘 된 것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너희들 그런 생각이 다 틀린 거야. 아니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나빠. 하나님의 말씀 봐. 그거 아니잖아. 네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왜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바르게 사는 거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너희들 보는 좁은 소견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큰 세상이고 더 넓은 세상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게 역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이 사사기의 뜻을 동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로만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1차적으로 사사기 말씀이 주는 그들이 한 행동으로 얻는 그냥 유익, 그냥 교훈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다 틀린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떠냐? 과거로 돌아가면 야, 내가 다시 한번 젊었으면 이렇게 할 거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도 지금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봐야 지금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가치를 바꿔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왕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늘 새롭게,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중지하고 이제는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라. 네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었는데 왜 아멘할 수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창념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늘 세밀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